제가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결혼식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즐기고 노는데 저를 초청하실 때 못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방에 가신다든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어두운 일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찾아갑니다. 교회에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돈에 대한 설교와 이 성에 관한 설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일 많이 고통당하는 문제가 이 돈 문제와 성 문제인데 교회에서 목사가 돈 설교하면 혹시 많이 갖다 바치라고 하는가 보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두려워 떠는 분들이 있죠. 벌써 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돈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녀에 관한 문제.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이 돈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사기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아름답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 성령 충만 받고 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경제 문제로 허덕인다.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욕 같은 분들은 괜찮겠지만 만일 내가 돈 때문에 늘 압박받고 심장에 파스를 붙여야 될 정도로 내가 시달린다. 자다가도 돈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가 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욥은 되겠죠. 그런 여러분들이 욥이라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부생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요즘은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다 이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여학생 한 명 놔두고 남학생 둘이가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사람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이런 부분인데 대한민국 6.25 사회다 보니까 이걸 다 가리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떨 때는 뭐도 받느냐 감방 안에서 편지도 받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 본인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난 것만 들었는데 그런 메시지만 들었는데 본인이 감방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절실히 깨달은 게 무엇이냐 죄는 대가가 있다는 거 반드시 죄는 심판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경험하면서 교회 강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해주면 좋겠다. 이 글을 제가 직접 받아 읽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딴 데는 다 믿음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경제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또 이 성애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돈 문제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시달린다. 성경이 읽어지겠습니까? 기도하려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살아가면서 성 문제 때문에 변호사를 자꾸 사야 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래 되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그냥 빙 둘러서 말씀하시는 거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집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에 관해서 아주 애들로 말씀하시는 것 없이
본질적인 전국을 딱 찔러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예수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거듭났죠. 믿고 구속받고 거듭났는데 죽어서 천국도 가는데 삶의 영역 가운데 아름답게 행복하게 기쁘게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우리는 음욕을 품고 음욕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쳐다보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순결하게 쳐다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억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잘못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산상수훈 잘못 들어버리면 새로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완전히 눌러버립니다. 도저히 이렇게 모세보다도 더 가혹한 내용을 예수님이 주셨단 말인가 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잘못하면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할 율법주의를 주님이 주셔가지고 막 억누르고 엄청난 높은 수준을 제시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체화되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그 길을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부러 탐닉하며 추구하지 않는 자연 발생적인 성욕이라든지 성적인 생각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늘 교회오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눌려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따로 삶 따로 해가지고 완전히 따로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과 집에서 보는 모습과 또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을 보는 모습이 너무 차이 나버리죠. 아니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눌려버리는 겁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늘 죄책감, 죄의식. 여러분, 죄의식에 사로잡혀 버리면 기도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깊이 들어갈 수 있냐 말이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탄의 정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의식에 꽉 눌리는 겁니다. 메시지를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탐닉하며 추구하지 않는 자연 발생적으로 성욕이 일어난단 말이죠. 성적인 생각이 된단 말이죠. 이건 정상인 겁니다. 단지 사람을 보고 성적인 생각이 든다, 또 성적 욕구를 느낀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적 생각이 든다, 사람을 보고 성적 생각이 든다, 성적 욕구를 느낀다,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유혹받는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유혹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대상을 보고 내가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친히 유혹을 받으셨죠.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성적인 유혹을 우리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인간 속에 내재된 게 뭡니까? 성적 쾌락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인 친밀감에 대한 이런 본능, 이 본능입니다. 성적 쾌락에 대한 이 본능, 정서적인 친밀함을 원하는 그 본능,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본능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선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만드신 거예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서로 끌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이 자체는 이 본능, 그리고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내가 친밀해지고 싶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본능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쾌락 가운데 최상위 쾌락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적 쾌락인데, 이 성적 쾌락에 대한 이 본능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욕망을 비난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 있는 것이지 기독교는 욕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욕망을, 본능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적 쾌락이 결혼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친밀함에 대한 욕망, 그 본능,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성을 인정하고 계시죠. 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남녀가 만나서 성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굉장히 긍정하시죠. 구약을 보면 옛날에 랍비들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잃지 못하게 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스죠. 남녀 간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이 리얼하게 나오는 게 바로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라고 하는 것은 신부인 교회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리스도 연합을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앙이 깊어지면 뭘 깊이 누리게 됩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는 헤어집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보려면 장례식을 가봐야 되죠. 그리고 저는 요양원에 매주 예배드리러 가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뭔지 처절하게 늘 봅니다. 부모님과 헤어지죠. 배우자와도 헤어집니다. 자녀도 헤어집니다. 친구 헤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누구와의 관계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죠. 그 누리는 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걸 이 땅에서 그 쾌락을, 기도의 쾌락을 실제 눈에 보이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생활이죠. 아가스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여인이 외치는 겁니다.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이 관계가 나쁜 게 아니죠. 자, 결혼 첫날 밤이 되었을 때 신부가 외칩니다. 아가서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아가스를 보면 스스럼이 없습니다. 뭐 빼고 뭐 숨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죠. 아가서 1장 13절,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 다발이니 그가 온 밤을 내 가슴 사이에 누우리라. 여러분, 성숙한 연인들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가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에로스를 왜곡시켰습니다.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에로스가 왜곡된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이 왜곡된 겁니다.
세상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은 어떤 것인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문화는 성을 상품화시켰죠. 성을 도구화시킵니다. 그리고 성을 대상화시킵니다. 그래서 부추기는 거죠. 죄를 자꾸만 부추기는 게 세상 문화입니다. 경계선을 넘어가도록 부추기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남자들이 시각적 자극에 얼마나 민감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 않으시고 정확하게 핵심을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몸의 문제로 여긴 거죠.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 자부심 가지고 사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뭡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내적인 공허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면의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더 몸부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역기능 가정에서 나온 분들 가운데 성 중독자가 많다고 학자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남자만 그럴까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도 똑같습니다. 남자를 떠올리며 은밀한 욕망을 품는 여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남자를 떠올리며 음란한 상상을 하는 여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들은 포론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충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자들은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로맨스를 꿈꾸기 때문에 상상과 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외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만나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 남녀노소를 떠나가지고 요즘은 기회의 창이 남자들에게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에게도 기회의 창은 다 열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기회의 창은 다 열려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도 열려 있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 시대죠.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우리가 마음이 더럽고 늘 더러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다 드러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몬속입니다. 눈빛이 다 드러납니다.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가보면 진짜 충격적인 얼굴을 찾아봅니다. 아니, 젊은 여인들인데도 엘리베이터 타고 그 다운타운에 가서 어떤 높은 고층 빌딩에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관계된 공간, 여기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잠언서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정.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뭡니까?
나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겁니다. 우리가 정결해지죠. 순결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음욕을 탐닉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음욕 문제를 거론하시는 가운데 사용하신 그 언어의 기술이 뭡니까? 바로 과장법입니다. 예수님이 과장법을 지금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걸 유대인들은요, 팔복산에서 이 메시지를 직접 들을 때 별 충격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 문화 코드라는 게 있죠. 사람이 말을 할 때 문화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컬처 코드가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팔복산에 모였던 수많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과정법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한 말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하고 알아듣는 내용이었죠. 발음과 거기에 담겨 있는 실제 의미를 구분해서 알아들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눌리고 남도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10대 20대 청년들이 교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솟아오릅니까? 지금 여름이 다가왔는데 이건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야 진짜 뭐 그냥 도심에 가면 그냥 그 상대방 바라보고 성욕을 느낀다? 그게 죄다 그러면 눈 다 뽑혀 있는 거죠. 그냥 오른손 다 잘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눈 다 뽑혀가지고 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른 눈만 뽑았다 그러면 애꾸는 데가 다 나뉘고 오른팔 다 날려버리고, 양쪽 눈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경으로 다니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과장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율법이 불의를 제거할 수 있다고 믿거든 율법이 금하는 행동을 아예 할 수 없도록 그야말로 율법식으로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근데 자, 율법식으로 해가지고 오른 눈을 뽑아버리고 오른손 잘라버렸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입니다. 아니, 눈 하나 뽑는다고 그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팔 하나 자른다고 그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간음을 못할 정도로 눈을 뽑아버리고 음욕을 품지 못할 정도로 팔을 잘라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엉뚱한 대상을 향한 강박적 정욕이 들끓을 수 있는 겁니다.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버립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뭡니까?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안 먹어야지. 먹으면 안 돼.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그냥 한 번 눈이게 먹는 것에 눈 돌아와 버리면 폭식하잖아요.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을 우리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상대방 바라보고 성욕을 느낀다, 이걸 죄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걸 다 경험하시고 이해하십니다. 욕망에 대해서 전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타 종교에서 하는 것이 성경이라든지 기독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눈날 뽑고 손 자른다고 해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참다고 됩니까? 누른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천국 마음은 이와 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참된 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긍정적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엄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죄가 들었을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바라본다, 상대방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존중하게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순결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세상은 음란한 얼굴과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죠. 저는 늘 배우들이 참 사는 게 힘들겠다 생각을 합니다. 조폭 연기를 진짜 조폭보다, 저 조폭 많이 만나봤습니다. 조폭하고 제가 운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운동해 보니까 조폭보다는 경찰이 운동을 잘해요. 경찰은 안 그러면 자기들이 당하니까 축제사자 경찰대는 운동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조폭보다 더 조폭 같은 분들이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야, 여자 배우들, 남자 배우들 저렇게 음란한 연기를 요즘 제가 볼 기회가 없으면 못 보는데 옛날에 본 기억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리얼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 폭력적이고 음란한 게 내면화돼서 진정으로 나오잖아요. 그 메소드 연기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연기 잘합니까? 힘들죠.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혹시 부부 갈등하다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지. 수많은 교회들, 교인들끼리 많이 싸웁니다. 경찰 오는 교회가 대한민국 중요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저 그런데 탐방 많이 다녀봤습니다. 엄청 심하게 싸웁니다. 조폭이 동원됩니다. 과연 그렇게 싸우시는 은혜로운 분들,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음란한 얼굴과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